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자녀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부자가 된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함께하여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기도할 때요, 그런 불안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최대한 상세히 하나님께 알려드린다라고 알려드렸는데, 기도를 마친 뒤에 찜찜함이 느껴지는 그런 기분들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빼먹은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혹시 내가 빼먹은 기도 때문에 작정하고 있었던 일들이나 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들이 들 때도 있고요. 모르긴 몰라도 한두 번쯤은 그런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에 관한 한 주목해야 될 시선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필요를 간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경우들도 성경에서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정보는 대체적으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그 직무를 행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삶이 참 만족스러운 부부였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에게 아이가 없다라는 소식을 전하고요. 그 소식은 굉장히 뜻밖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소식을 우리는 이 부부의 기도 또는 이 부부가 하나님께 드렸던 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가랴는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일을 하고 있던 차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요, 제사장의 직무를 성심껏 수행하는 중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고요. 그리고 이 부부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필요나 임신하지 못한 괴로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더구나 성경대로라면 이들은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하는데,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의 필요를 위해 사적 간구를 했을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자리에서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간구한 내용은요, 누가복음 2장 25절과 38절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간구했겠는가.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가랴가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가랴가 구해야만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누가복음 2장 25절과 38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기다리고 바랬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기록합니까? 속량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이었던,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사가랴의 기도와 간구는요, 이와 같았을 거란 말이죠.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서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훨씬 더 통렬한 열망과 마음들을 지니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으실까요?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들이 있었잖아요. 이 독립투사들이 자신의 독립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 이를테면 지금과 같이 우리 부부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 개인적인 비극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면서 괴로워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통렬한 마음과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들이 더 컸을 것이지, 이런 독립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비극 때문에 마음을 괴롭게 여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해요. 그가 늘 마음에 담아두었을지는 몰라도 그가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았던 개인적 비극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요. 그의 개인적인 비극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가장 시의적절한 때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미처 발언하지 못해서 놓쳐버린 기도로 인한 불안감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어쩌면 우리 개인적인 또는 사단이 주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혹시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혹시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혹시 발언하지 못해서 그런 놓쳐버린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담아둔 생각과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미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도우시고 우리가 낱낱이 아뢰지 못한 그 기도조차 기억하고 계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편안히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단 한 번도 완벽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단 한 번도 온전했던 적이 없어요. 그저 완벽한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끌고 가실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거대하고도 완벽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필요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그 어떤 목소리라도 들으시되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낱낱이 아뢰을 뿐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정성 모아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위해,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질고를 지고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질병에 놓인 교우들, 혼란과 곤란, 고민으로 뒤덮인 오늘을 사는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고통에서 건지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같은 마음으로 모인 이곳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기도의 시간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어떤 필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갈 길을 인도하옵소서. 오직 주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원하는 선택을 이어가는 일상 되게 도우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로 식탁의 교제와 오후 예배를 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은총의 하루, 하느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 또 주일을 섬기는 모든 손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 영혼을 굳건히 세우시며 통해 전해질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한 걸음 진전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